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소리는 소리 크기 적당하십니까? 좀 크면 줄여주셔도 되고, 요 앞쪽에 있는 모니터에 제 소리를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지금 제 귀가 사라져버려서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제가 부담스러워. 됐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잘못 나왔네요. 읽어보세요. 시작.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과 또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찬송을 불러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악한 왕이거나 폭압 정치를 행하는 폭군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왕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심지어 겸손하시기까지 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도 슬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1차적으로 기쁘고 또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일입니다. 찬양을 불렀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친 것과는 상관없이 이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왕으로 입성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를 구해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나를 구하러 오신 장군의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일반적인 장군의 모습과는 다를지 모르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장군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느 장군들의 입성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해놓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개선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의 입성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하고 돌아온 장군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겨놓고서 출발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미 승리하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의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의 문들은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했느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부터 다윗의 성이라 불렸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며 기뻐하며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던 배 에봇이 내려가는 줄도 모를 만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그는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시편 24편의 내용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왕이 돼서 말이야, 채통을 지켜야지, 품격이 없게 저게 뭐하는 짓이란 말이냐.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이 핀잔을 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도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었다라고 비꼬아서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꼬며 무시했던 자들과 같이 이 미갈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찬양하겠노라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채신머리를 따지고 왕의 품격을 따졌던 미갈의 손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까지 춤을 춘 다윗의 손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은 왕의 품격을 따졌지만 다윗은 영광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의 품격만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가 돌아오는데 마치 영광의 왕이 돌아오시는 것처럼 이 법궤를 의인화해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왜 하나님일까요? 더 엄밀히 말해서 왜 하나님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물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담겨져 있느냐? 만나를 넣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언약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즉,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법궤로 인해서 기뻐하며 노래했지만 사실 그의 노래는 장차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찬양의 내용이 당시의 내용과 함께 미래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들을 가리켜서도 마치 문이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문을 보고 영원한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들은 사실상 영원한 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문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임시로 보관했던 성막은 물론이고 뒤에 세워졌던 성전의 문들도 다 영원하지 못한 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을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라고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거의 모두 다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문을 가리켜서 영원한 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의 문이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의 문들, 그 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천상에 있는 그 영원하고 장엄한 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스스로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것을 시적으로 다윗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이 영광의 왕은 누구시냐라고 8절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에 능하시냐?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다 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특별히 능하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당시에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이라는 대적을 다 스스로 무찌르고 다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이라는 이 성에 입성하시면 나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치르고 있는 수많은 전쟁에도 능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치르고 있는 전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전쟁과도 같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매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에 가도 전쟁입니다. 성적 전쟁, 입시 전쟁,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서 오는 전쟁, 직장에 가도 전쟁입니다. 승진에 대한 전쟁, 직장 동료들과의 전쟁, 집에서도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전쟁이고 부모님을 모시느라 전쟁입니다. 세상에서도 실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름값 전쟁, 환율 전쟁. 그래서 요즘은 보니까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 여러분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까? 쓰레기 봉투 필요 없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쓰레기를 안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이 가만히 있어도 어디서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는지.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사야 42장 13절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4편의 내용을 2번 반복하여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이 다윗의 노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들려지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 앞에 굴복하는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장차 영광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노래한 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 노래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영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모든 문들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분 앞에서는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 앞에, 강하고 능하신 왕 앞에, 전쟁에 능하신 왕 앞에서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재정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이 바로 내 마음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로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문을 여시고야 마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영광의 왕이 찾아오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절로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에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위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시면 무엇이 좋으냐?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아래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들은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여시려고 하십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문을 여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문을 열어 제치십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면 내 삶의 문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빗장들이 풀려지고 놀라운 자유와 구원의 기쁨,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니 그분께 엎드려 절할지어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피곤하여 잠이 들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뜻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닫혀있는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은 내 삶의 영광의 왕으로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닫혀있는 경제의 문도, 관계의 문도, 질병의 문도, 자녀의 문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님을 향하여 굴복되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주님 들으신 말씀 붙들고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종려주일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영광의 왕으로 강하고 능하신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시면 모든 문들은 열려질 것임을 고백합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고개를 들지어다. 내 안에 막혀있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오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일 새벽부터 이번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지만 은혜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막혀 있었던 나의 문,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문제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굴복되지 않았던 나의 무릎이 주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에 노크하시며 나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그 음성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환영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로 만들어달라고, 주님 내일부터 있을 새벽기도 승리하게 해달라.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나올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밖에 있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새벽에 깨워주시옵소서. 이곳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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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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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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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드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달라고, 주님 질병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항암 투병 중이신 우리 서혜성 권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정석재 권사님, 또 이 대퇴부 이 고관절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성수 권사님도 빨리 또 회복되셔야 되고, 또 우리 최유선 성도님 딸 정명의 양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암 투병 중이신 최성훈 성도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일로 인해서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모든 우리의 필요와 아픈 부위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여 잡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암덩이들은 떠나가며 주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픈 부위들, 연약한 부위들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술 앞두고 있는 자들의 수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통하여 주님 앞에 놀라운 간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무릎과 관절과 주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끝에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시는 여호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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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만드시옵소서.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는 건강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아버지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개선 장군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절망의 문, 질병의 문, 재정의 문, 관계에 닫힌 모든 문들아, 영광의 왕 앞에서 머리를 들지어다. 모든 빗장은 풀려지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미갈처럼 체면과 형식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기뻐 뛰어노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워 부르짖을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영광의 왕이신 주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